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면 그리고 은혜, 외면 거절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요나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또 일하심, 그 은혜를 또 묵상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 역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고향에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제 아내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나 월요일에 수술한다. 그러니 절대 올 생각은 하지 말거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게 절대 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절대 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자로 절대 오지 말라라. 그런데 나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하시니 제 아내랑 둘이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또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상반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느꼈던 감정과 자신의 이성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깊은 고민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아이와 같이 하지 말고 어른과 같이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외치는 곳이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이 성은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그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중 중요 도시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얼마나 장혹한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악독한 도시, 그만큼 악독한 나라가 아수르였고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니느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적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서 너희와 전쟁하고 있는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어쩌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고 택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다시 기도해 봐야지.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해 봐야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봐야지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자들이 낼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백삭을 주고 함께 하자고 외친 후에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겠지라고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밤에 몰래 타작을 하고 있던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기드온처럼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실 분은 틀림이 없으실 것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반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주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너무나 싫고 너무나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게 싫은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싫은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조금 더 죄값을 치러야 하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싫은 것은 자신의 내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겁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싫었어요.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국을 억압하고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지 구원이 웬 말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이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대치가 될 때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1%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싫은 거예요. 화내고 토라지고 몸부림치면서 거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싫으냐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반대가 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먼 곳으로 향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큰 폭풍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두려운 마음에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외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선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버릴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짐들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 자신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먹고 살 길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폭풍이 거칠었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배 밑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배 너무 여행이 너무 고난하네, 이런 마음에 내려가서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이 배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을까요? 배가 뒤집혀진 상황에서 요나는 평생 자보지 못한 깊은 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72년의 성경에 보면 요나는 코를 골며 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선원들의 반응과 요나의 반응이 상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각기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발버둥치고 있는데, 요나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닥친 그 형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 상황을 자신의 삶에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배가 뒤집혀지고 사람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고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있는 이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요나는 아주 태연하게, 아주 무관심하게 이 일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배 밑에 내려가 깊은 잠을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갔던 것이고, 또다시 요나는 그 상황과 현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기 위해 깊은 잠을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배의 선장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배를 잘 몰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요나를 찾아가서 너무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일어나 너는 가서 외치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을 보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되죠.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아주 뻔뻔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너무나 뻔뻔한 말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외면하고 그 메시지를 거절하기 위해 도망 나왔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다는 게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중임을 말하고,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요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얼핏 보면 요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폭풍이 오게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여전히 그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나 1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져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강력한 거절이고 반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폭풍을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이게 뭐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럼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 노릇이고 뭐고 자기 인생을 그냥 끝장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니 그냥 폭풍 가운데 들어가 버리겠다고 말해요. 차라리 자신을 던져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서슴없이 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에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싫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말씀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면하고 거절할 때, 여기 배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옳다구나, 요나를 들어 바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 요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 선장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였다면 이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의 전개상 추측해 보면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기를 던지라고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들어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계속해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면하고 끊임없이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뜻대로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일을 얼마나 쉽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왜곡시켜 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서 그토록 벗어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일주일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그토록 외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토록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또 나의 모습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메시아와 맞지 않는다고 그분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 우리는 그런 무리와 같지 않은가요?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무리 중에 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함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외쳤던 요나, 그리고 그런 요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외면하고 거절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모든 이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런 제자들과 그런 무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며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는 얘기는 아무 자고 있을 때 정말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새벽 3시나 4시에 술 드시는 분들 빼고 정말 고요한 그 정적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움직이는 걸 아무도 모를 때 새벽 날개를 치며 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를 때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다시스와 같은 그 바다 끝에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누가 계셔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도망할 곳은 없다. 그냥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큰 환난과 고난을 맞고 주께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일찌감치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만 포기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공유한다라는 말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나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요나와 같이 그 사랑을 요나와 같이 외면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말고, 주님, 오늘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여전히 저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을 매일같이 배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은혜로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